자, 저를 보시고 한번, 자, 잘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인데, 자, 제가 말합니다. 해당되면 나요, 그래서요. 잘 되는 사람. 나요. 이제 말 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되는 사람. 나요. 아멘입니다. 잘 되는 교회. 꼭 짜고 칠 것 같네. 오늘 주일 예배에 저는 월요일날 설교를 다 했어요. 월요일날. 거기다 월요일날 마무리를 했거든요. 한 주 동안 계속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본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요. 계속 생각하니까는 여러분 잔치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면 계속 생각하고 더 좋게 하고 더 뭐라 그래 잘하려고 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뭐가 생각나요? 구별이 돼요. 더 좋게, 더 생각해서, 더 귀하게, 더 챙기고. 뭐가 된다고요? 구별이. 오늘 잘 되는 사람은 사실 구별하는 특별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윗의 마음을 보니까. 자, 오늘 주일 예배에, 자, 비대면 예배도 좋고요. 현장 예배 우리가 많이 모이는데, 한 번만 더. 오늘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죠. 주일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가 주인공이요, 나는 손님이요. 자, 말을 하세요. 주인공이요, 오늘 손님이요. 주인공이면은 연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잔치 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오늘 주인공이다 그러면 이 표현을 했을 거고, 손님이다 그러면 나만 했을 겁니다. 잔치를 하는데 와도 좋고 안 와도 좋은 잔치가 없어요. 내가 잔치를 하고 내가 잔치의 주인공이라면 알려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예배의 주인공이라면 잔치의 주인공에게 연락합니다. 내가 주인공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오늘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코로나를 우리가 겪어왔죠. 처음으로 숨통이 조금 열어준 것처럼 느껴요. 조금요. 50% 이제 모여도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가 모일 것이다. 자, 우리가 모였고 신앙생활도 코로나 이전에 같이 할 것이다. 여러분, 꿈 깨세요. 안 와요. 코로나 이후에는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일상으로, 더 나은 일상으로, 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으로, 더 간절해지는 것으로, 더 절실하게 예배자가 되십시오. 코로나 이전처럼 하면 여러분 떠내려가 버려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1년, 2년 동안 이 코로나로 통해서 예배 드리거나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 했는데 또 옛날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변화는 삶의 변화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신앙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잘 혼란이 오죠. 신앙의 변화는 쉽게 말할게요. 다니엘이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가 살아났죠. 하나님이 건져줬지요. 다니엘에게 신앙 체험했죠. 하나님 체험했죠. 이게 신앙 변화예요. 삶의 변화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요셉의 삶 속에 사람들이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죠. 그게 삶의 변화예요. 내가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개인적으로 어려움 있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그 간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와 계셔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그곳에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신앙 체험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내 생활 속에 만난 이야기가 주변 사람들이 보고 너 정말 힘들게 했는데 너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봤다. 그게 삶의 변화예요. 이것은 가족들이 봐야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봐야 돼요. 신앙 체험과 삶의 변화는 달라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자, 나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죠. 자, 우리 다 주일날 나왔고 자기 자리에서 잘 섬겨요. 그런데 나만 하면 쭉 해보세요.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은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 자리에서 다 하는데 마음은 메말라져 있어, 이미. 오늘 그 사람 사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다 했는데 마음이 메말라져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메말라져 그것밖에 못해. 주변을 돌아보거나, 주변을 챙기거나, 주변을 얻고 오거나, 주변을 살리거나, 주변에서 눈물 흘리거나, 감동이나 이런 거 없어요. 왜 그래요? 마음이 메말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메말라진 가슴으로는 하나님 일 못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내 생활 속에 기적을 주십시오. 삶의 변화를 주십시오. 메마름 됐다고 하나님 일을 못해요. 예, 메마름이란 건 내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난주에 설교 기름을 부으사 그랬죠. 기름을 부으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움직이게 돼요. 나도 보고 이웃도 보이고 다 보여요. 들려요. 근데 내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손이 가고 마음이 가고 삶이 가.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변화는 다른 사람들 돌아보는 것이 지역이 넓혀지는 것이 신앙의 성장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1년이고 10년이고 되네 마음이 메말라지면 주변을 살렸다는 얘기는 없어요. 나 교회 잘 다녔다는 얘기는 하지. 신앙 성장은 5년이나 10년 지나 똑같고 뭐 말이에요? 내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것만 자랑해. 성경 지식 많이 알고 교회 생활 잘하고 이런 얘기 갖고는요 여러분 삶에 승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모르고 왔다면 코로나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가슴 아프거나 힘들게 생활했다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한 것은 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비추어서 한번 내 신앙은 어떤가 봐봐요. 마음이 메말라는가? 나는 지금 충만한가? 성장했는가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 가족들도 내 직장에서 늘 만나는 사람들도 보세요. 마음 메말라. 기름을 부으사 그러지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다윗은 마음속에 기름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있었어요. 그의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촉촉했어요.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늘 감동을 줘서 어려운 환경이 없었나? 어려운 환경 다 있어.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힘듦도 있어요. 다만 그 마음속에는 어려움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다 여러 가지 도전 속에서도 훈련 속에서도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멘. 힘들 때 마음에서 하나님을 느껴. 내가 함께한다. 잘 견뎌라. 아멘. 함께한다. 담대함을 주고 함께한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라. 아멘. 이런 마음을 늘 줘서 다윗이 어려움이 없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어려움 없어? 있어요. 그 어려움을 묵상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한 번 더 묵상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내가 세워보니까 많아요. 깜빡했는데 다시 11월 달부터 회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관계를 잘했더니 점점 강성했다 그래요. 강성했다는 것은요, 네가 잘 이겼다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많이 돌아봤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울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40년 왕이었는데 2년은 하나님의 중심에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느 날부터 자기가 하나씩 두 개씩 더 하기 시작해. 38년은 왕은 해요. 교회 생활도 해요. 그런데 마음이 메말라 버려요. 그리고 다 자기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점점점 나중에 보면 약해져 버려요. 약해진 이유가 있고 강해진 이유가 성경에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오늘 11월 달 첫 주인데 감사계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세워보면서 가슴이 따뜻하고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3장 1절이라고 했어요.
잘 되는 집, 안 되는 집, 잘 풀리는 집이 있고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집이 있구나. 이것을 성경에서 깊이 다윗의 집에 안 가도 우리 생활과 내 생활에서 그냥 보였어요. 실감나게 보였어요. 성경을 묵상해가고 깊이 다윗의 집으로 사울의 집으로 안 들어가도 우리 현실에서 금방 내가 실감했어요. 점점 잘 되는 집과 점점 안 되는 집이 본문에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오벳여돔, 요셉, 다윗, 이삭 성경에 부분적으로 잘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잘 되는 사람 보면 그때 잘 되는 이유가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어요. 자, 3장 1절 본문이요. 사울의 집과 그러죠. 다윗의 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때요? 한 집은 약하게 가고 한 집은 강하게 간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찾은 것과 사울이 하나님을 찾은 것은 차이가 있었어요. 거기에다 나를 끼워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거 보세요. 하나님을 찾아서요. 자, 하나님은 다윗도 살피고 사울도 살피고 우리도 살펴요. 다 살펴요. 그런데 결정하는 것이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결정하면 점점 잘 됐고 하나님을 향해서 결정하지 못한 사람은 약해졌고 우리도 똑같아요. 계명은 못 지키고 규례 못 지켜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결정을 하십시오. 자, 아멘. 그러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책임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하나님을 향해서 결정을 한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차이가 나더라고요. 사울의 집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기울어졌고 다윗의 집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강해졌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차이를 또렷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이 차이가 안 보여주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잘 몰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잘 모른다고요. 내가 못 보여줘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는 말씀한 걸 듣고 내가 꼭 거울로 본 것처럼 나를 비춰주고 내가 이렇게 생활했다면 이제 결정하는 것을 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너무 중요해요. 사울은 처음에 시작은 너무 좋았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약해져요. 근데 다윗은 시간은 별 볼 일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시간이 갈수록 더 잘 돼요. 잘 되고 윤택이고 풍성하고 부유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 모습을 보면서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윗의 집처럼 점점 잘 되고 윤택하고 창대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사람의 비결은 성경의 원리에 있어요. 운이 좋아서, 길목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그거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대로 했어요. 성경의 원리가 있어서요. 말씀에서 이 축복이 나왔다는 겁니다.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원리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된다 그러죠? 아니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집 짓는 원리가 나와 있어. 잘 되는 원리가 있어요. 집을 짓는데 설계도 안 보고 내가 집 질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전에 지어봐서 그 경험으로 지면 안 돼요. 그 집하고 지금 이 집은 달라요. 한 달 전에 살았던 그 일과 오늘 이달에 사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이 새롭게 메시지 줍니다. 달라요. 그래서 안 되는 집과 잘 되는 집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 자, 결정이죠. 하나님 향해서 생각을 하느냐,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은 잘 되는 이유를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여기 눈에 띄는 단어가 함께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이 함께예요. 다윗의 집이 잘 되는 이유는 함께. 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의 범사가 형통했다라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은 강해진 이유가 뻗어나간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아멘. 잘 되는 이유는 함께라는 것을 단어를 찾겠어요. 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결정을 잘했다. 함께. 함께하는 결정을 했다는 거. 자,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정말 힘들지 어렵지요? 그러면 이판사판한 것처럼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도장을 찍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최고. 주님이 함께하는데 결정을 하면 주님이 책임져요. 다윗은 이것을 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잘했다. 하나님의 법을 명령으로 받고 끝까지 지켰다는 거. 하나님 내가 힘들어도 끝까지 주변 사람들이 다 말겨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결정을 하고 바보 짓이다 그러고 이게 이렇게 하느냐고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래도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도장을 찍으십시오. 네. 주님이 점점 세우신다는 거. 그래서 사무엘하 8장에 보면 14절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잘했어요. 잘 되는 거, 함께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다윗이 이렇게 점점 잘 되는 이유가 그의 생활을 하다가 많은 전쟁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잘 돼요. 나라가 강해져요. 근데 전쟁도 많이 해요. 블레셋도 항복시키고 모압도 쳐서 조공을 받게 되고 이게 이기면 뭐예요? 전리품이 생기죠. 전리품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가 전리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 나와요. 성경 볼까요? 사무엘하 8장 4절. 앞에 보세요. 앞에 자막을. 자, 시작. 자, 여기 보면 전리품으로 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 그런데 보세요. 말이 많으면 전쟁에 그때 당시에 군사력이에요. 그런데 100명이 탈 자기에게 딱 필요한 호위병 100명의 말만 놔두고 말 힘줄을 다 잘라버렸어요. 군사력이 자 말이 1,000마리, 2,000마리 막 그러면 얼마나 군사력이 주변 나라에서 겁을 먹을지요. 군사력인데 말을 의지하지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겠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겠다. 그래서 다 잘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 돈을 벌고 여러분이 전리품으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요. 부해져요. 잘 돼요. 그러면은 어때요? 든든해지죠.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든든함과 안정감을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든든함과 안정감을 줘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건 눈에 보이면 어때요? 눈에 보이면 늘 눈에 들어오면 내가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의지하는 게 약해져요. 자, 돈을 많이 벌거나 부해지면 홀로이게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또 이 사업과 이 직장과 이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힘 주셔서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다윗이 이걸 너무 잘한 거예요. 교회가 이런 사람이 있어야만 교회가 이 사람이 흘러보낸 것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오고 여러분 물질로 성도들을 섬긴다는 것은요 교회 여러 가지 시설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사람 모이게 만들고 분위기 만들어주면 교회가 일을 해요. 사역의 분위기, 모임의 분위기, 성경 공부의 분위기를 만들어줘 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모이는데 흥이 있어서 교회가 일어나. 이 역할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내 일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넉넉하니 또 이깁니다. 아멘. 이것이 있어요. 마음이 메마르면 이거 없어요. 마음이 메마르면 이런 믿음의 행동 못해요. 있는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할 수는 있지만 메마르면 자기 신앙은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목회의 동역이라든가 성도들의 있는 부서라든가 기관에 아름답게 못해요. 하나님은 다윗을 다르게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의 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는 용기는 다윗에게서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다른 사람 없습니다. 교회가 네 힘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이거 힘줄 끊어버리면 어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죠.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윗이 잘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 여러 가지가 있으면 또 하나, 하나님을 잘 섬겼고 다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 하나님이 해 주신 일을 그렇게 찾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환경 감사할 거리가 없고 노래할 거리가 없어요. 고생도 많이 했고 쫓겨도 다녔고 고난도 많이 받았고 정말 공격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찾을 것이 없어. 다 자기 삶이 다 걱정, 근심, 고민으로 딱 쌓여 있어. 그 가운데서 하나님 해 주신 걸 찾아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다는 거. 이걸 잘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 다른 사람에 비하면 특별하게 했다는 거. 그래서 다윗이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너무 높였다. 할렐루야. 찾아서 높였다는 거. 안 보이는데 찾아서. 안 해준 거 가는데 찾아서. 없는 거 가는데 찾아서. 하나님의 천을 자기만 보여. 모든 사람이 본 거잖아요. 자기만 보여. 그거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사울과 사울의 집은 왜 약해졌을까요? 라고 성경에는 말하죠.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버려버린 거예요. 관계를 누가 깼어요? 사울이 깬 거예요. 2년 동안, 왕이 돼서 2년 동안은 관계를 잘하고 하나님이 했는데 나중에는 마음이 메말라져 버리니까는 어때요? 관계를 깨버린 거예요. 38년 동안은 그가 자기 마음대로 생활했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거 삼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 2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 이후에 38년은요. 사사건건 불순종했다는 거. 사사건건 핑계를 대고 구실을 붙이고 안 되는 쪽으로, 멀어진 쪽으로, 못하는 쪽으로, 안 따르는 쪽으로.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들어오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할지어다. 아멘.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서 그래서 그가 나중에 보니까는 많이 약해졌어. 신앙도 약해졌고 생활도 약해졌고 그의 모든 뭐라 그럴까요? 재산도 약해져 버렸어요. 내가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을 빨리 내가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나서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버는 거 아세요? 일을 못하게 해버려요. 참여하지 못하게 해버린다든가 참여도 맥풀리게 하게 해버린다는 거. 영적인 싸움. 이것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원하면서 결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겨져. 그런데 늘 구실로 이렇게 결정을 못하고 내려오면 나도 모르게 늘 눌려요. 세상에.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거나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집을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결정을 하십시오. 그게 내가 잘 되는 이유인데 사울은 이걸 못했어요. 결정을 못했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2년 동안은 결정했는데 그 다음부터 다 자기가 알아서 한다 그랬어요. 다윗은 묵상하면서 잘 되는 가정, 안 되는 가정을 쭉 보면서 깊이 이렇게 묵상을 했거든요. 보면서 제 안에 나타난 것이 하나 있어요. 다윗의 신앙을 살펴보니까 구별하는 신앙이 다윗이 다윗에게 있어. 오늘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한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는 다윗에게 구별하는 신앙이라는 메시지가 저는 강하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늘 구별하세요. 옛날엔 늘 우리가 옛날 시골에서 어머니들이 1,000원짜리도 대리미로 데려가지고 이렇게 이연보 준비했던 거 있죠? 그거 다 구별이에요. 옷 깨끗이 빨아가지고 대림절에 그 주일날 입고 가려고 따로 놔두고. 교회 예배 들어오는 옷은 달라요. 좋은 옷이 아니라 자기가 준비해갖고 온 거예요. 그냥 걸치고 나온 것이 아니다는 거. 이건 구별입니다. 다윗의 집이 잘 되는 것은 구별이었어요. 구별이란 것은 카도시 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별하는 것마다 누구를 향해요?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 그래서 복을 받았다는 거. 자, 성경에서 한 사람을 내가 잘 얘기한 사람이죠. 다니엘이 죽는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지요. 그게 구별이에요. 그것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한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매일 했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하는 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이것이 그의 묵상이었고, 그가 매일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결정하는 거. 이걸 잘했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생활 속에서도 이 구별하는 것이 특별해요. 쫓겨가면서도요, 그는 구별했죠. 누가 보였어요? 사울이 곧 나를 죽이려고 앞에 오는데, 다윗은 사울이 온 거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더 보인 거예요. 예, 마음에서 늘 대화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다윗을 잡지 못하게 막아줘서. 이렇게 말하면 더 쉬울 거예요. 골리앗이 다윗을 못 이기도록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아멘. 세상의 어려움이 나에게 내 생활을 누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빛으로 몰아내버립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골리앗 못 이겨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골리앗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풀무불이 다니엘을 태우지 못하게 했고 사자가 다니엘을 먹지 못하도록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이것이 구별이에요. 그가 구별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구별해서 그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구별해서 그를 건집니다. 자, 100사람이 있어요. 나를 딱 불러가지고 내 손잡고 어디든 다녀오자 그러면 이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해서 누구를 선물해 준다든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하나님이 챙겼고 교회가 나를 챙겼다는 거 뭐라고요? 구별이에요. 또 내가 대접할 때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구별해가지고 누구로 이렇게 섬기는 거 있죠? 이거 구별이에요. 이제 구별하는 것을 잘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구별되고 돈 쓰는 것이 구별되고 시간이 구별되고 내게 좋은 것이 있으면 내가 쓴 것보다도 이것을 다른 사람이 쓰면 더 좋겠다 구별이 됩니다.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교회 생활에서도 이거 여러분 이거 구별하는 거. 안 먹고 줄 수도 있고 안 쓰고 줄 수도 있고 성도 교제 가운데 구별해서 성도를 섬기죠. 그 사람이 살아나 버려요. 예,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 체험이라는 거. 다윗은 이것이 특별했어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사랑도 받으시고 하나님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섬기십시오. 이게 다윗 되는 거였어요. 다윗은 모든 순간마다 구별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 구별해서 의지했다는 것은 하나님 안 붙잡아도 돼요. 이거 그냥 내가 해도 돼. 근데 물어보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목사님 이거 자기가 해도 돼요. 해봤어요. 이럴 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안부전하면서 물어보고 했다는 거. 그게 구별이에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대고 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대고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대고 내 마음이 닿기를 소원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하늘에 닿고 그거 하려고 그래. 나에게 능력도 있고 많은 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해도 돼요. 근데 내 마음이 하늘에 닿고 그 일 하려고 그래.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닿고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해요. 그런데 하는 거. 아이성이 왜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물어보지 않고 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물어보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닿고 작은 일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 승리는 내가 전리품으로서 내가 승리했다가 아니라 그 작은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늘에 닿고 부모님에게 말하고 교회에 말하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고3 교사 선생님이 그 자녀를 보고 그 부모님을 보니까 딱 알겠더래요. 뭘 알아요? 문화를 알겠다는 거예요. 문화.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성도들 보면 우리 교회에, 예? 우리 교회를 압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다윗이 이것을 너무 잘했다는 것, 구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 질병 가운데서도, 사울에 쫓기면서도, 동굴 속에서도, 그러죠. 구별해서 하나님 앞장 세웠고,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렸고, 하나님을 기분 좋게 했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점점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때, 그럴 때, 말, 어때요? 내가 보호할 호위병만 놔두고 말 뒤꿈치를 다 잘라버렸어. 내가 혹시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내가 전쟁하는데 힘이 될 것은 다 잘라버렸어. 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이것 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강하게 했다는 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세요? 살펴보다가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구별하는 것도 있지만 사랑했기 때문에 구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 하나님을 기대했어.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 하는 일들이 특별하게 한 것이 있어요. 다윗성으로 법궤 옮겨놓은 거. 법궤. 사울이 왕이었을 때는요 40년 했는데 법궤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고.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생각해서 다윗성을 모셔와요. 여러분 직장 들어가고 사업을 시작하고
그 여러분들이 1년을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매를 주셨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의 멘트는 아니에요. 우리 신학의 멘트라고는 해요. 다윗이 이것을 너무 잘했다는 거.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있냐. 법궤를 모실 때 한번 볼까요? 모든 것을 구별해서요. 법궤를 자, 다윗송을 올 때도 그가 구별해서 모셔와요. 자, 제사장 4명이 메고 올 정도면 뽑아가지고 4사람 가서 조용히 메고 와도 돼요. 근데 3만 명을 동원했어요. 3만 명을 동원했다. 거의 3만 명을 아무나 뽑은 거 아니라 다 구별해서 뽑았고 3만 명을 구별해서 뽑았고 그리고 법궤를 옮겨오는데도 구별해서 했다는 거. 하나부터 10까지 다 그의 마음은 그냥 거 없어요. 구별해서. 내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 그냥 내 마음대로 한 거 없어. 작은 것 큰 일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누구 관계든지 간에 다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오늘 이런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준 겁니다. 3만 명을 동원해서 옮겨오는데 그 수가 여러분 보세요. 300명 아니고 3,000명도 아니고 3만 명이에요. 사무엘하 6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6장 5절. 자,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사무엘하 6장 5절. 예. 자,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먼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흥을 돋구기 위해서 악기들을 만들었는데 구별해서 다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했다. 다 한 단어는 구별이에요. 그냥 했어요. 마음 써서 했어요. 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더 잘할까, 더 잘할까, 더 잘할까. 어떤 곳으로 할까, 누구 할까, 어디서 할까. 찬양을 할 때, 예배를 할 때, 헌금을 할 때,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난 교회 어떤 구석에서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할 건가 늘 그리고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별하는 신앙. 구별이 뭐라고요? 카도시.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했다. 지금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법궤로 옮겨오면서 구별한 다윗의 그 마음의 표현인데 신앙 표현이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 3만 명을 동원했고 여러 악기를 동원했고 사람을 움직였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힌 것이 있어요. 그가 구별해서 특별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크게 높이는 모습도 있지만 그 자신도 맨 앞에서 다윗이 앞장섰어요. 시키고 해라고 왕궁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총지휘했다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화려한 왕복을 벗고 베옷을 갈아입고 했다는 거. 자기를 낮추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기뻐 뛰놀던 다윗의 순수함. 다윗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로 옮겨오는데 제사장들이 이제 옮겨오는데 보세요. 6걸음 갈 때 멈췄고 7걸음 걸어서 소와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고 나와요. 하나님 앞에 제사했어요. 다윗은 멈출 줄 모르는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앞만 보고 막 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멈췄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얘 6걸음째 멈췄고 얘 7걸음째 제사를 드렸을까요? 구별했다는 거. 이렇게 한 걸음
마음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하나. 다윗이 자신이 내딛는 걸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별해서 특별하게 6걸음째 멈췄고 7걸음째는 뭐라고요?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들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들이 마음에서 늘 우러나왔다는 거.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자랑스럽게 자랑하고 높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열방에 알려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예배가 예배되게 할까? 우리가 마음을 씀씀이를 쓰는 것을 말하여 아침에 일찍 여러분 누가 나와가지고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일찍 나와서. 하나님은요, 자, 저를 보세요. 쓰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살펴보는데 다윗의 마음을 보고 사울의 마음도 본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봐요. 봐요, 안 봐요? 마음을 보는데 하나님은 보되 또 본 것이 있어요. 그 마음의 믿음을 봐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금요일 날 설교했던 것은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될 것을 가지고 메고 예수님께 왔죠. 그들이 자, 마음을 보시고 그걸 고쳐줬어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냥 한 거 아니에요. 믿음을 보시고 일하신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는 그 씀씀이 있죠. 마음, 구별하는 믿음, 하나님을 챙기는 믿음. 이런 것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러죠. 저는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고 그럴 때 성도들의 가정을 보거든요. 뭐 어떤 데 보면 성도들이 정말로 어려웠을 때는요. 제가 저녁에 교회에 있으면 와서 엉엉 한 30분 울고 가요. 그런 가정들을 여러 번 봤어요. 온 가족들이 퇴근하면서 교회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도 봤어요. 자, 대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명기 11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오면 그 땅이 비가 흡수하는 땅이에요. 농사를 지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 기도해. 절실하게 기도해. 근데 이집트 땅은 땅이 물을 머금고 있어요. 이게 그들은 기도 필요 없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요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배가 부르면은요, 절실함이 안 나와. 어느 날부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배가 불렀어요. 눈만 뜨면 교회가 보이고, 눈만 뜨면 설교가 흘러나오고, 눈만 뜨면 모든 것들이 많이 혜택을 받아요. 배가 불렀어요.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어려우면 교회에 그 시간 나오려고 기다려줘요. 그게 절실함이요. 이게 어려움을 당하면 확실히 사람들이 절실해지더라고요. 저도 그러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어려웠을 때는 그 절실한 마음을 저게 표현하더라고요. 절실함은 언제 오느냐? 바로 그 부분이라고 나는 봐요. 그 부분. 금요일 날 사람이 안 보여. 우리 얘기고 한국교회 이야기예요. 내 기도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거나 무릎 꿇을 이유가 없어요. 예. 그 이유는 충분한 여러 가지가 있죠. 핑계 아니지만 현실이에요. 핑계는 아닐 거라고. 피곤하죠. 거리 있죠. 바쁘죠. 이것은 핑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싸우고 올라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해서 아니요.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절실함은요, 마음의 깊은 곳에서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1%,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 절실함의 기도가, 절실함의 예배가 그 마음의 하늘에 닿더라고요. 잃어버렸던 절실함의 기도나 예배가 다윗에게서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절실함이 왔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교회의 일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이 보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점점 뭐요? 여러분의 입으로 말해요. 점점? 입으로 말해서 점점? 그대로 될지어다. 점점 좋아진다. 점점 회복될지어다.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게 될지어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 말년에 했던 것인데요. 처음에는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그가 점점 갈수록 식어져 버려요. 식어져요. 그가 엄청나게 부자였던 거 아세요? 제가 어디 잡지에서 봤어요. 신앙 잡지에서 봤는데 다윗이 인류 역사상 제일 부자였다고 나왔더라고요. 다윗의 재산은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7천 달란트였다고 해요. 근데 요즘 화폐로 계산하면 1,200달러라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유통되는 현금 2배가 다윗이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그 나라에 유통되는 현금 2배. 근데 어마어마한 돈을 다윗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돈을요, 그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성전 지을 때 사용했어요. 성전 지을 때 다 썼어요. 하나님 일에 썼다는 거예요. 다윗은 통큰 다윗이요. 말 심줄을 끊어버린 것도 통큰 결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런 흉내를 내시면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점점 잘 되는 것은 어느 날 잠자고 일어나니까 땅값이 변했다, 부동산이 뛰었다가 아니요. 그거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합니다. 하나님이 회복합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떠나지 않았던 것은요,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자신만이 아는 것이 나라를 잘 쓰게 하고 나라가 태평성되어 오도록 그가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요. 그의 집과 그의 그를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거.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겠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보면 복을 받는 사람과 쓰임 받는 사람을 살펴보면 복 주는 기준이 있고 복 받는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강하게 약하게 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복 주고 복을 안 주고 그것도 아니에요.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입니다. 복 받을 일을 하면 복을 줍니다. 자, 성경 한 군데 볼게요. 사무엘상 2장 30절. 자,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리라. 하나님의 복 주는 기준은요, 여기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그랬거든요. 복 받는 비결은, 잘 되는 비결은 간단해요. 존중하고 경외하고 아주 간단하다는 거. 구별해서 하나님을 존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경 신명기 28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요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 해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성읍에 대해서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기준은 여기요. 존중하면 하나님 복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권위를 인정하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존중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는 거. 아주 간단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자, 신명기 28장 15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존중하지 아니하고 청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라는 단어를 써서요.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8장 16절에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 받으며 내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이렇게 쭉 나와요.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 받는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런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두고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게 우리가 제 아무리 힘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도 하나님의 권위라든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면 약해진다는 거.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 아멘 하십시오. 아멘. 질서를 세우면 하나님 그 질서에서 나를 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과 부딪히지 말라는 거. 일본이 제일 강성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2차 세계대전이라고 봐요. 그 당시에 전 세계가 일제 침략에서 쩔쩔매고 꼼짝 못했어요. 중국도 넘어졌고 동남아도 넘어졌고 필리핀 그러죠? 소련, 일본이 다 꺾어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삼켜버렸죠. 우리나라에 와서 그들이 그럴 때 일본이 그렇게 잘 나갔을 때 천황을 신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가 어땠어요? 교회를 탄압하고 목회자를 죽이고 교회 문 닫게 하고 신사참배 강요하고 결국 그들이 무너졌어요. 유럽 교회가 잘 나갔을 때 정말로 선교사 많이 보내고 교회가 흥했어요. 하나님 유럽을 그 아름답게 복을 줬어요. 근데 어느 날보다 찬양이 지나고 예배가 사라지고 그들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영국 갔을 때 그 500명 모인 교회가 앞에만 모여서 30명, 40명 모여서 예배드려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될지는 몰라요. 흥할 수도 있지만은 쇠퇴할 수도 있어요. 미국 교회가 그렇게 잘 나가던 교회들이요.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거의 다른 사람이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것을 느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잃었는데도 우리 이런지도 모르고 그냥 코로나 끝나면 옛날로 돌아갈 거야. 못 돌아가요. 이미 우리 마음에는 말라버렸어요. 다시 내 마음에서 우물에 생수가 터져야 돼요. 생수가 터져야 돼요. 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야 됩니다. 아멘. 성령 받으십시오. 아멘. 아픈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이 더 나은 변화는요. 기름 부음입니다. 아멘. 은혜를 더 사모하십시오. 아멘. 결국 유럽도 어두워졌고 약해졌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잘 되고 구별할 때 잘 되는 그런 패턴이 있어요. 멸시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든가 교회 사역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면은요, 여러분, 점점 약해져 버려요. 마음이 메마르면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무리 가까워도 세울 수 없다. 마음이 메마른 마음으로는 어느 누구도 세울 수 없다. 나는 잘 될 수 있어.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사람을 못 세워. 나를 불러서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을 살리기 오고 너를 위해서 가족군과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는데 내가 그것을 못 해버려요. 여러분, 골목마다 우리 교회, 한국 교회는 사라졌어요. 세워졌어요.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요, 세상의 눈높이로 보면 삼성, 현대, LG가 수출을 많이 해서 잘 된 거 아니에요. 그 뒤에 교회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가 있었고 많은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한 사람이 있다는 거. 코로나 이후에 이런 계절을 회복하기 원하는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슴에 심정의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말씀의 사모함과 말씀의 묵상과 나를 내려놓는 것들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납니다.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윗의 일상을 연구해 보니까 항상 마음이 하나님을 통해서 했다는 거.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렀어. 항상 자기가 낮아졌어. 은혜가 흘러게 한 것은 자기가 낮추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낮췄다는 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구별하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구별을 했다는 거. 오늘 하나님이 내게 오시기를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오실 수도 나를 낮추시고 우리 신앙생활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이나 가정이 하나님이 오셔서 점점 잘 되는 계절에 결정을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교회는 나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주의 영이 임할지어다. 축복합니다. 자, 일어서십시오.